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혼할까요? 이혼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노래 가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밤새도록 놀았다. 너는 밤새도록 애 봤지. 오늘도 난 마음껏 늦잠을 잤다. 한잔하고 싶을 때 문만 열고 나가면 다 내 세상. 그런데 뭔가 씁쓸해. 네가 부럽다. 아니, 네가 부럽다. 나 혼자 있는 게 너무 싫어. 너무 외롭단 말이야. 네가 부럽다. 아니, 네가 부럽다. 예, 이 노래 제목은 따끈한 신곡입니다. 네가 부럽다입니다. 네가 부럽다. 개그맨 개가수라고 저 김인석, 윤성호라는 두 개그맨이 요번에 신곡으로 네가 부럽다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냈어요. 그런데 내용이 무엇이냐면 김인석이라는 사람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고요. 윤성호라는 사람은 총각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은 애를 안 보고 자유로운 네가 부럽다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야 나는 혼자서 외롭다. 차라리 가족이 있는 네가 부럽다. 뭐 뒤에 가사 보면 아내가 뭐 어떻게 해주고 뭐 그런 거 부럽다. 나는 뭐 애들 때문에 맨날 시달린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하여튼 서로가 서로를 부럽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말했죠.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하니까 이왕이면 해보고 후회하자. 그런데 요즘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들은 미혼자들에게 네가 부럽다라고 말하고, 자기도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그 자유가 솔로였던 그 자유가 그립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 결혼하려고 애를 쓸까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쌍들이 결혼을 하고 있죠. 왜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19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또 나이가 차면 부모를 떠나서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과 한 몸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 남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돼? 왜 여자끼리는 결혼하면 안 돼? 우리 동성혼도 허락해줘 하는 게 요즘에 이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라고 남자로 지으시고라고 분명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부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마치 동성애를 막 허용하면은 지식인 것만 이렇게 되는 시대의 흐름이 있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볼 때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이 창조된 대로 그렇게 역할을 하고 그렇게 모습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관계를 갖고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가지면 그것을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문은 뭐 하는 곳이에요? 똥 싸는 곳이에요. 학문이 똥을 쌀 때 자연스러운 거지. 그 다음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더러워서.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은 그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왜 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영자를 창조하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 3절을 보세요.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인 거예요. 즉 예수님 이혼하고 싶은데 어떤 꼬투리를 잡아야 우리가 법에 걸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까? 이혼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질문은 처음부터 악한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또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3절 앞에서 보면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험하여 이르되. 또 바로 7절을 보시면 우리 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 모세는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는 어째서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말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9장 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은요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으로 나누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왜 모세는 허락했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라고 허락해 주었는데 왜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따지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일단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는 입장을 생각해 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하여 두 가지 학파가 있었어요. 힐렐 학파라고 이혼을 광범위하게 허락해주는 학파가 있었어요. 이혼의 범위는 넓다. 그러니까 이혼을 쉽게 허락해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삼마이 학파라고 해서 오늘 본문처럼 아내의 부정이 있는 경우에만,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행한 경우에만 특별히 이혼을 허락해주는 학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될 수 있으면 이혼을 허락해주는 쪽으로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하니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도 허락했는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따지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혼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한 다른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을 결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 자체가 신성한 것임을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의 임의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이혼을 허락하였나, 이 말입니다. 왜 모세는 이혼을 허락했냐 하는 문제가 오늘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았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해 주었으니 그러면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허락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에요. 보세요. 신명기 24장 1절. 사모님 한번 넘겨줘 보세요. 아니네. 예. 신명기 2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예. 모세가 신명기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만나 바람 피우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내가 바람을 피웠으면 두들겨 패지 말고, 집에서 두들겨 패지 말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보호하는 거예요. 아내를 때리면서 학대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열받아서 꺼져, 저리 가, 버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쫓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쫓으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자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게 당시 시대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겨난 여자는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의 의지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음죄로 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나에게서 이혼한 사람이니까 이제 재혼해도 괜찮다, 이 의미인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않아도 된다, 이 여인은 나와 합법적으로 이혼했기 때문에 이제 재혼해도 괜찮다라고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즉, 이 이혼 증서, 모세가 얘기한 이혼 증서라는 것은 여자를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인, 그 시대 상황에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합법적으로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써주는 것, 그것이 이혼 증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 이혼 증서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릴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버리고 이혼할 수 있습니까? 즉,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 뭐래요 예수님께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지 본래는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인간의 완악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인간의 완악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따가 읽어요.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논 말고 배다른 형제 압살롬이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 여동생 다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라는 그 다윗의 아들이 이 압살롬의 동생 배다른 자매 다말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렸어요.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흔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외종사촌이죠. 외삼촌의 딸.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촌 누이라고 돼 있죠.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흔하였기 때문에 이 암논이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말을 사랑합니다. 다말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결혼할 수도 있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암논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꾀를 써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아프니까 여동생 다말에게 떡을 만들어 주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동생 다말이 떡을 만들었어요. 여동생 다말아 일로 와. 내 침대 위에서 나 침상에서 나에게 떡을 좀 먹여 주어라 하고선 강제로 그 여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강간하게 돼요.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여동생을 겁탈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후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4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이제 볼일 다 봤으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인간의 완악함이 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볼일 다 봤으니 쫓아내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완악함이에요. 그러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들 남자를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네. 잘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완악함이 여자를 쉽게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는 수 없이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여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허락했지 본래의 뜻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일단 앞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다음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실래요?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 본래의 뜻은 무엇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호세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야, 음탕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 결혼한 후 음탕한 여인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집을 뛰쳐나가 또 음탕한 다른 남자를 만나 음탕한 행위를 합니다. 아까 바리새인처럼 생각하면 좋았어. 이제 수치스러운 일을 했으니까 당장 버려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여인을 데려오라.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주장하지 아니하고 죽는 거예요. 즉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자기 자신이 죽어야 돼요.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서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즉 기도하기 위하여 각방을 쓰는 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각방을 쓰지 마라. 따로 자지 마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기 위하여 합의하에, 부부가 합의하에 각방을 쓰는 것 외에는 따로 지내지 마라. 즉 무엇입니까? 부부는 가능한 한 방을 쓰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혼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즉 이혼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 7장의 골자예요. 그리고 쭉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고 믿지 않는 남편이 너와 살고자 하면 버리지 말고 믿지 않는 아내가 너와 살고자 하면 버리지 말고 이게 골자예요. 그런데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15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니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말씀이 확 와닿지 않죠.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마음에 확 와닿을 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가 평화롭게 살게 하는 것이에요. 매 맞으면서 참으면서 결혼 생활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롭게 살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혼을 조장하고 여러분 가능하면 이혼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신성한 것이기에 이혼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쉽게 이혼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신성한 것이기에 이혼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그러나 오늘 지금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7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당하거든 이혼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너희가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까 호세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믿지 않는 형제 자매로 아내 남편으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1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지 알 수 없으니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요 인생의 무덤도 아니고 결혼은 사랑의 끝도 아닙니다. 결혼은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것이 사랑의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사랑은 무엇입니까?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끌림이 있어야 결혼하지. 예, 사랑은 의무예요. 결혼한다는 것은요,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배우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랑은 방종입니다. 방종.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결혼은 사랑을 지키겠다는 인생의 서약이 되기를 바라는, 즉 결혼은 사랑을 내가 지키겠다는 인생의 서약이 되기를 바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